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을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멸망시키실 것이라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끝까지 미루시며 기다리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얼마나 속상하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시기는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유다가 확실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안에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먼저 에스겔이 이 포로의 행장을 꾸려 유배를 가는 행위를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낮에 이삿짐을 꾸려 집 밖에 내어놓은 후에 한밤중에 짐을 메고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요, 역사적으로 그 유다형 시드기야는요, 이 바벨론의 침공에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밤중 예루살렘 성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 붙잡혔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그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왕은 그 자리에서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 원인을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마음이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켰다면 아마도 완전한 멸망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1차 포로기를 넘어가며 그 멸망의 길에 들어서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도 계속해서 경고하시지요. 돌이키라고. 죽음의 길에서 되돌아오라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던 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혹시라도 이들처럼 눈이 어두워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만 바라보려고 하진 않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낮아지려는 것보다 내 욕심의 길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경고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셨지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시며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 욕심의 눈이 멀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상징 행동은요, 예루살렘에 임할 기근에 대해서 다룹니다. 바벨론에 포위될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 불안과 초조함,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극도의 긴장 상태를 예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 공격을 받았던 18개월 동안 굉장히 극심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요, 포위되다 보니까 진짜 먹을 식물조차 없어서 아주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자녀들까지도 삶아 먹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9절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포악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과 관계없이 세상 중심으로 사람의 욕망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악함?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죄악을 범한다면 그것이 바로 포악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포악한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남유다가 처절하게 패망한 이유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떠도는 속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 된 일이냐. 방금 읽어드린 세 번역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요. 예언자들이 유다에 대한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해 선포하지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빈정된 겁니다. 너희들이 한 그 선포가 이루어진 게 어디 있느냐라고 빈정대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저지른 그 죄악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당시 백성들은요 이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잘못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처소인 예루살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나누는 두 번째 대화의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언자의 경고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아주 먼 훗날의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두 대화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리거나 참지 않고 그대로 멸망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참는다라는 말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선포가 이루어진 지 수년 뒤에 실제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됐고 성전 기물들은 바벨론의 전리품이 되고 말아요.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뭡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넘어갈 거야, 이러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여유 부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지요. 항상 우리는요 임박한 멸망의 자리에 있다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내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죠. 임박한 그 종말 앞에서 마지막 경고를 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영적인 눈이 먼 그 유다 백성처럼 괜찮을 것이다, 오늘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갈망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